제가 캐나다에서 살면서 캐나다 온 사람들이 처음에 오신 분들이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당이었습니다. 식당.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예를 들어 한국 음식을 먹고 싶은데 한국에서 어떤 생각했던 맛을 기억하고 와서 한국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 많이 실망을 하시게 된다라고 해요. 제 아내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유튜브가 발달해서 레시피가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음식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다 가르쳐 준대요. 이런 분들도 막 유튜브 하시고, 또 뭐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있대요. 흑종원이라고 MSG를 엄청 많이 넣어서 맛있게 만드는 그런 레시피를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대요. 가게를 할 수 있게끔 아주 대량으로 할 수 있게 맛있게 음식하는 것들도 유튜브 보면 다 설명을 해주고 다 나온대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보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어느 정도 그냥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좀 맛있는 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주 기뻐하며 그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고 전합니다. 이 집이 맛집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그 기쁜 소식을 온 동네 막내 온 세상에 전하고 증거하고, 이 집 맛있다고 이제 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평소에 이제 자전거 타시고 운동을 하세요. 자전거 타고 좀 멀리 가셨는데, 피커링인가 아무튼 거기까지 이제 자전거 타고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스테이크로 햄버거를 만드는 뭐 그런 집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배고프니까 하나 먹자 해서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동네 맛집인가 그랬는가 봐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이제 아내한테 전했대요. 근데 이 아내분이 저희 교회는 아니고 또 다른 교회 어떤 분한테, 저희 교회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먹기를 탐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교회 어떤 분한테 이렇게 알려드렸대요. 거기 맛있는 스테이크로 이렇게 햄버거집 만드는 그런 맛있는 집이 있다. 싸고 맛있고 좋다. 들은 분이 그 교회에 좀 큰 교회인데, 그 기쁜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온 교회 사람들이 거기 가서 막 모임도 하고 모이고 먹고 좋아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진 거죠. 엄청나게 간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부활의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인다고 해도 전해요. 그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쁨이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9절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슬픔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 이야기들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믿건 믿지 않건 상관이 없어요. 미친 사람으로 여기건 안 여기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해요. 너무 기쁘고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62절에서 66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거기 보면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을 했어요. 뭐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다라는 말씀하셨던 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큰 돌을 좀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로마 군사들을, 이 병사들을 지키게 해서 혹시라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사기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무덤을 막아달라. 그리고 거기에 로마 병사들을 배치시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 친구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되게 민감했어요. 분명히 제 아들이 사기칠 거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갈 수도 있고 미친 여자 아니야? 죽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숨어 있잖아요. 무서워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부활의 소식을 막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예수님 부활을 외쳤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뭡니까? 그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명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부활해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랬기에 그들에게는 죽음은 유익이요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부활의 기쁨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는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세상 그 무엇이 주어진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이 주어진다고 해도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그렇게 만나고 싶은 그 주님 만나러 천국 가니까. 일생 동안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우리 주님 만나러 드디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큰 시험이어도 이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11시 예배 성가대 지휘를 하시던 그 중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교회에 믿음도 좋고 지휘를 전공하고 지휘를 참 잘하는 어떤 성도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11시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하시고 11시 예배 하셨던 분이 9시 예배 성가대 지휘자로 가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부터 9시 예배 성가대 지휘자가 되신 분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아주 기분 나빠하시면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못 만난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난 자는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복음이 뭘까요? 어떤 한 교회에 권사님이 피아노를 헌물했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분이 어떤 분이 또 오셨는데 이분이 교회에 새로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하셨대요. 그랜드 피아노를 새로 놓고 전에 있던 그 피아노를 소예배실로 옮겼대요. 근데 그것을 계기로 그 소예배실로 옮겨진 피아노를 헌물한 권사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교회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운하다고 화나서 교회를 떠나셨대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짜들입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내 이름이 기억되느냐 못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내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과도 마땅한 나를 주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과 무엇이 비교될 수 있겠나요? 무엇이 비교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많아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요. 그게 하늘에 기억된다는 걸 알거든요. 여러분, 내 헌신과 수고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에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진짜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런 것들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 부활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안타까운 게 뭐냐?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된다, 좀 아쉽다 이런 게 뭐냐? 예수님이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라는 걸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안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이잖아요.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자 보세요. 지금 등장인물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들이 왜 등장하나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걸 사서 이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는 게 뭐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3절에 누가 이 무덤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를 위해서 무덤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이게 4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돌이었거든요. 지렛대를 이용해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에요. 몇 사람 달라붙어야 되는 겁니다. 대책 없이 가고 있어요. 이들도 사실은 예수님 부활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왜요? 돌아가신 시신에 향품 바르겠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을. 제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셨나요? 나 죽고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안 믿어요, 아무도. 제가 예수님이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아니, 제자들을 뽑으시려면 아주 좀 똑똑하고 좀 말귀도 잘 알아듣고 그런 친구를 뽑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예수님 부활을 믿기는 그냥 두려워가지고 문 밖에도 못 나오고 있는 게 제자들 아닙니까? 3년을 같이 살며 제자훈련을 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속 터질 노릇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큰 은혜예요. 왜 그런가? 같이 한번 살펴보죠. 9절 말씀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그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목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 어떤 사람이래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래요. 7 귀신 들렸던,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 지금은 아니지만 그런 과거가 있는 자, 그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나타내셨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왜? 아니, 제가 예수님이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이면 본디오 빌라도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새벽에 딱 가가지고 발로 침대 발로 참, 야 일어나. 나 부활했어. 눈 깨면서 이제 누구시지?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럼 본디오가 뭐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러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 소문이 로마로 들어가고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고 삽시간에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 부활이 증거되겠나요? 제가 예수님이면 그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낼 것 같아요. 보여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야 복음 증거가 빨리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모이려고 했던 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 유대사회. 그 친구들에 갈 것 같아요. 가가지고 딱 깨워가지고 나 부활했어.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주님 죄송합니다. 당신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그리고 회개하고, 그럼 그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들,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러면 귀신 들렸던 여자가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것보다 얼마 전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면 더 믿음이 갈 거 아니에요. 좀 전까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인데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그게 더 신뢰가 되고 믿음이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자들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의 말은 증거 채택도 안 됐어요. 인원수를 계수할 때 세워주지도 않는 게 여자들이었습니다.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귀신 들렸던 과거가 있던, 어쩌면 부활의 목격자로는 가장 부적격한,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보이시냐고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막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러면 이거 너 옛날에 귀신 들였던 자 아니냐? 네가 미쳤구나. 누가 믿겠냐고요, 누가.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 주님 누구에게 당신의 부활의 영광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다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심지어 또 누구를 찾아가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두려움에 빠져 숨어있는 그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해줘도 믿지 않는 제자들, 저에게 너무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부족하고 만물의 같은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요. 배신자를 다시 사명자로, 의심하던 자를 확신자로, 핍박자를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그 예수님이 만물의 찌기 같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겠죠. 부활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보이신 부활, 의심하던 자에게 배신하는 사람에게, 핍박하던 사람에게 보이셨던 그 부활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의심, 배신, 핍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모르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우리랑 아는 사람이, 관련 있는 사람이 하는 건가요? 여러분, 모르는 노숙자가 우리를 배신하나요? 우리를 막 핍박하나요? 모르는 사람이 그럴 일은 없어요. 아는 사람이 배신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줘요. 여러분, 상처는 그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받아요. 예수님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상처받을 법 하신 거 아닌가요?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냐?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거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냐? 근데 그런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믿지도 않고 심지어 배신하고 예수님 충분히 상처받을 법한 거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근데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누구에게 당신의 부활을 전하라고 하시나요? 제자들에게요. 온통 누구 생각뿐이신 거예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회의와 절망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절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이 본문을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13절부터 쫙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같이 계신데,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나타나시고 같이 계신데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왜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죠? 눈이 가리워져. 그들은 이미 낙심과 좌절과 절망, 왜요? 죄책감 때문에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 배신자, 나 같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타날 수 없어. 혹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죠? 발로 뚝 차시면 야 임마 나야 그럼 뭐 화내시나요?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냐고 막 화내시죠? 그러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을 펴 가르쳐 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후에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인 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절망, 낙심, 죄책감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 보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가장 멀리 있던 자들이 가장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 주님께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들이 가장 감격스러운 예수님의 증인으로 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다 믿는데 누구 하나가 안 믿어요?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막 화내시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냐고. 응? 임마 내가 얼마나 이렇게 나타나고 이야기했는데 왜 의심하냐고. 주님 의심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친히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대게 하세요. 만져보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보고 나를 믿는 자보다 복되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 뒤에 그 고백을 하면서 도마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인가요? 보면 뭐라고 하죠?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가 이 의심했고 불안했고 두려워했던 이가 가장 멀리까지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해요. 인도까지 가서. 그 창에 찔러 순교하거든요.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너무 멋있는 사도로 인생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병들어 죽나 늙어 죽나 순교해 죽나 죽는 건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언젠간 다 죽어요. 근데 가장 영원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자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주님 한 번도 도마 의심했다고 뭐라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의심 많고 문제고 막 생각하는데 두렵고 무서워하고 왜 그러냐. 도마 참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도마가 진짜 안 믿고 싶었으면 그 자리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마가 진짜 안 믿고 싶었으면 이미 예전에 떠났다고요. 내가 이렇게 갔으면 됐어요. 왜 그 자리에 남아있냐고요. 왜요? 믿고 싶은 거예요. 두렵고 무섭고 의심되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자기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부활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어요. 두려워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겐 찾아와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부족해요. 못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중에 나 같은 자를 주님 찾아와 주실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자이기에 찾아오십니다. 나여서 찾아오십니다. 나이기에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디까지 무너졌고 어디까지 망가지고 어디까지 내빼고 있든지 상관없이 부활의 주님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을 본 눈이 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아무도 포기 안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날이 부활을 기념한 날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냥 추억한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의는 확신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천정은 자매라고 말기암 환자인데요.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죽는다고 했는데 85차 항암 치료 하면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근데 그의 표정을 보면요. 이게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얼굴이 너무 밝아요. 빛이 나요 얼굴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내 몸은 죽어가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얼굴에 빛이 나요.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외치고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 안 믿었어요. 20대 때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진짜로 잘했고 또 마음 먹는 대로 다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피아노 전공했거든요. 여러분 음악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쟁에서 누구를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도태돼요. 정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이 진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사냐 할 만큼 열심히 살았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라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타고난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타고났는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타고났는데 달란트가 있는데 열심히까지 하면은 그 사람들 1등이거든요. 그 사람들 못 이겨요. 그걸 깨닫는 순간, 이 자매가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하냐면 피아노도 놓지 않고 계속하고 나머지 자기가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거 있죠. 그걸 다 준비해요. 다 열심히 해요. 다 막 이루어내요. 그 사람들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내가 아는 피아노 치는 사람들 중에 너같이 사는 사람 없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대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어떨까요? 우쭐대죠. 우쭐 마음이 들죠. 마음속으로 그래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의 성공을 향해 잘 가던 중에 건강에 이상이 생겼어요. 하루아침에 말기암 판정받아요. 예방암 말기 판정받고 한순간에 너무 큰 후회가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결과가 올 줄 알았으면 나는 39년 동안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죽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20대까지만 해도 미래가 너무 밝아서 누구보다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는데 나의 현실은 뭐예요? 완전히 망했구나. 끝장났구나. 몸에 이상이 오고 우울증 테스트를 인터넷에 찾아서 해봤대요. 15개인가 항목인데 15개 다 걸리더래요. 내가 뭐하러 그렇게 살았지? 내가 뭐하러 태어났지? 이렇게 가는 거면 지금까지의 내 삶은 도대체 뭐지?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도 너무 싫고 나를 비우는 시선도 싫은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경험해봐야 된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경험해보는 게 좋다. 겪어보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죽음이라는 것은 어때요? 겪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뒤엔 뭐가 있을까? 죽음은 정말 끝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아주 진지한 질문 앞에 서요, 이 자매가. 그리고 결국 이 자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어때요? 내가 성공을 향해 내가 인생을 끌고 온 줄 알고 살았는데 가만히 주님 만나고 보니까 어때요? 어딘가에 욕심에 꽂혀서 내 삶이 끌려왔더래요. 내가 끌고 온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불안정해요. 불안한 삶이에요. 언젠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을 때까지 올라매겠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몰랐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지옥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완전히 무너졌던 내 안에 에너지, 내 안에 이게 완전히 무너졌고 소진됐던 그 에너지가 다시 막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40대고 몸이 죽어가요. 암이에요. 근데 20대 때 그 힘차게 그 넘쳤던 에너지가 다시 막 서서히가 아니라 한 번에 그냥 확 이렇게 생기더래요. 그럼 뭘 깨달았냐면 그때 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과 비교하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병이 들어가겠지만 죽는 그 순간 부활의 생명으로 젊은이 같은 에너지로 젊은이 같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활한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몸을 아낀 놀이 그날부터 끊어져요. 하루아침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죽으면 그 영화로운 나라 우리 주님 만나러 간다. 우리 주님 드디어 만나러 간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여기 사고방식에 갇히게 되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그날 안 가도 좋으니까 그거 포기할 테니까 여기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뭐냐?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못 버리는 겁니다. 천정은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걸 알게 되면서 눈이 띄게 돼요. 내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그걸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열심히 살아봤자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누리고 소유했어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더라고요. 그걸 깨달아요.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보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이 다 하나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더래요. 그걸 깨달으면서 나도 부활하고 예수님 만날 텐데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건 뭘까? 그때를 준비하는 거구나. 예수님 만난 날을 준비하는 거구나.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구나. 그날을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정말 깨달으면 너무 기뻐요. 내가 정말 부활하는 것,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나도 부활하는구나 깨닫고 정말 나를 위해 열심히 살 수 있는 게 뭔지를 깨달은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노 하지 않고 열심히 생명 다해 걸어가면 부활해서 천국과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내 지분을 요구해야겠다. 내 지분을 요구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래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순간부터 오늘 가건 내일 가건 어차피 주님 앞에 설 텐데 오늘 이렇게 환자인 척하고 사는 것을 끝내자 하고 주님 신 기쁨으로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85차례 독한 강한 항암 치료 받으면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불려요. 근데 이 보면요, 빛이 나요, 얼굴에. 이 뭐지, 지금 아픈 사람 맞나 싶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빛을, 부활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은 말기암으로 어쩌면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떨어져 소망이 끊어진 채 볼품없는 인생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믿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구나 하며 영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 채워가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기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주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옵니다. 천정은 자매처럼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맙시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린 반드시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 참 많이 은혜가 되는 게 오늘 나온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대부분 다 우리처럼, 여러분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상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을 부르시잖아요, 왕으로.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왕감은 사무엘이 봐도 사울이 왕감이에요. 또 누가 있겠지 하고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어요. 이새에게 네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고 하는데 누구는 없어요. 다윗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뭐 하고 있어요? 종들처럼 양을 치고 있다고요. 종 취급당하고 있는 게 다윗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아들로 인정받지 못하던 게 다윗이었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그를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저한테는 참 은혜예요. 왜요? 하나님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사용하세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증인 혜택도 되지도 않고 귀신 들였던 그 자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늘의 비밀을 나타내는 자로 사용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붙으셔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우리보다 괜찮은 사람들 많이 있죠.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근데 주님은 만물의 찢기 같은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혹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분 계세요? 난 참 죄 많고 허물 많은데,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주님 들으실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도마처럼 불안과 두려움, 의심의 꽃만 활짝 피어있는 우리 심령을 보며 고통스러운 분 계십니까?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보며,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괴로운 마음 드시는 분 계세요?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제 아들처럼 말기도 잘 못 알아듣고 부족한 것 투성일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도마처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자 할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불을 지펴 주실 것입니다. 한 얘기들 말씀을 좀 마치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케냐, 투르카나라는 지역에 오늘 나온 모든 헌금들을 그쪽에 이제 굶고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 있는 아이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같이 전하고 헌금을 그쪽으로 보낼 텐데, 여기에 아프리카 최초 1호 선교사였던 임연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강성현 선교사님은 2대 선교사님이십니다. 임연심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독일에 유학 왔던 분입니다. 심리학 공부하려고 유학 왔던 분. 그 옛날에 1980년대 우연히 들린 곳이 어디냐? 케냐 투르카나였어요. 우연히 들린 곳. 거기는 진짜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1년에 4번만 비가 와도 그 애는 수시 맞은 해예요. 아주 메마르고 힘든 곳입니다. 수도 케냐 나이로비에서 700km 북으로 떨어진 곳. 우리나라 코리아의 한 절반 정도 나라 크기 정도 되는 도시. 거기 아주 우연히 그냥 들렸는데 거기서 하나님 부르심을 들어요. 이렇게 결혼도 안 한 그가 33년 동안 독신으로 그의 인생을 투르카나에서 보내며 고아의 어머니, 투르카나의 어머니로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수도 없는 풍토병과 굶주림, 영양실조, 이거 너무 많이 경험하셨거든요. 너무 많이 경험하셨거든요. 한국에 치료하러 나왔다가 조금만 몸이 건강해지면 빨리 우리 아이들 보러 가야 된다고. 여담입니다만 한 번은 오빠가 김을 이렇게 넣어줬대요. 그 돌아가는 비행기 그 짐에 김을 가서 먹으라고 넣었는데 공항에서 그거를 발견하고 화를 내더래요. 누구 먹으라고 이거 주는 거냐고. 나 혼자 가서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냐고. 빨리 빼라고 화내더래요. 처음 투르카나 왔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투르카나는 독사와 정갈, 독거미의 밭입니다. 그러니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대요. 처음 그냥 우연히 방문했을 그때. 막상 도착해 보니까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프리카 그 원시 부족의 사람들 적나라하게 보면서, 야, 여기가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사람 맞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정말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사막이니까 풀 한 폭이 없잖아요. 밤에 자는데 모래와 자갈밭에 독사와 정갈, 독거미가 언제 습격할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대요. 그 생각이 스치면서 어느새 30년 넘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주님 곁으로 가시면서 가진 거라곤 아주 허름하고 조그만 그 나무 침대, 그리고 의자, 얼마 되지 않은 세간 살림이 전부였습니다. 후임으로 오신 강성혜 선교사님, 돌아가시면서 강선교사님 부부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을 전해 듣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후임으로 오셨어요. 살아생전에 강선교사님 부부가 이 팀이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오신 적이 있는가 봐요. 임선교사님 계신데. 근데 이제 밥당번이라서 밥을 하는데 오시더니 식사를 못하게 밥을 못하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밥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밥 냄새 풀풀 풍기면 저 사람도 굶고 있는데 안 된다고. 저들이 배고픔 더 빨리 느낀다고. 그때도 임성교사님은 거의 뭘 잘 안 드셨대요. 먹을 거 아무리 갖다 드려도 뭐 드시라고 해도 괜찮다고. 나보다 더 굶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안 드시더래요. 나보다 더 굶는 사람 많이 있다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살 수 있게 할까요? 정신이 갑자기 이상해진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을 보면요, 그분들 만났던 분을 보면 얼굴에 빛이 나요. 기뻐요. 행복해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정신이 이상해진 걸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아니, 그 열악한 곳에, 학교도 없는 사막에 지금 학교가 지어졌거든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영혼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멀쩡하게 독일 유학까지 온 사람이 한국 나오기만 하면 꼭 빨리 회복해서 트룩 하나 가야 된다고. 아이들 기다린다고. 그 아이들 또 굶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돌아가신 지 12일 만에 풍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고아이들 못 먹고 입는 거는커녕 너무 가난했던 아이들이 여러분, 이 선교사님 도움으로 공부를 하고 나이로비에서 의대에서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해 가서 미래가 창창한데 다시 트루칸으로 오는 거예요. 의사가 돼서 오고요, 경찰이 돼서 오고요, 선생님 돼서 오고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사랑을 경험했던 아이들이. 문맹률 95%,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 왜 가냐고. 무모한 짓이다 이야기한대요. 근데 다 딜하고 돌아와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까요?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임성교사님이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흐뭇해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 생각해봐요.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임성교사님 도움 오셨으면 난 다른 트루카나 아이들처럼 거리에 불황아로 살았을 거라고. 길거리에서 그냥 뭐 주워 먹으면서 살았을 거라고.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아프거나 슬프면 그냥 일단 무조건 참는데요. 그런데 임성교사님 생각만 하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그분 장례식 때 트루카나 진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장례를 막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울더라고요. 왜요? 고아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 얼마나 크면 예수님 증인으로 내 욕심 채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트루카나로 돌아와서 문맹률 95%인 그곳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늘에서 임성교사님 얼마나 기쁘실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죽으면 부활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과연 이 땅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도 황무지가 꽃핌같이 그 길을 걷게 하실까요? 부활의 증인이기에 그 땅에서 기쁨으로 그 땅을 살아갑니다. 저 임성교사님 모습 보면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무너지고 어디까지 망가지고 어디까지 내빼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 곁에 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추억하는 시간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회의는 확신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